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예배에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향하신 주의 음성 되게 도와주시고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인데 이 주일날 첫 여러분 창립 예배, 설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복된 날 여러분 첫 출발하는 이 귀한 예배에 무슨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가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다가 2주 전인가 목사님한테 설교 부탁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이 교회 이름이 토론토 제자교회란 이름을 보고서 새삼 한번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교회에서 지난 6주 동안에 설교한 게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길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6주 동안 했는데 오늘 목사님 교회 이름이 토론토 제자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6주 동안 저희 교회에서 한 설교,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설교를 요약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여러분 제자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교회 사정상 20분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러셔서 제 딴에는 줄였는데 모르겠어요. 20분 넘으면 손 드세요. 거기서 내려놓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남기신 이 마지막 명령을 우리는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잖아요. 위대한 사명, 또 대지상 명령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싶었을 거예요. 요것만은 꼭 지켜라. 당부의 말씀이 참 많으셨을 텐데 여러분 딱 한 말씀 하시고 떠나셨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본문 내용 우리 다시 한번 19절 20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주님의 짧은 두 절의 말씀을 보면 명령이 여러분 나옵니다. 네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첫째는 가라라는 동사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를 삼으라는 동사,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라는 동사, 네 번째는 여러분 가르치라는 동사입니다. 이 네 개의 동사 가운데 여러분 메인 동사는 하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동사는 그 명령은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여러분 make disciple입니다. 제자 삼는 것이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요 3년 반 동안 그 공생의 동안에 수많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우리에게 다 필요한 주옥과 같은 진리의 말씀, 한 말씀도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한마디 던지고 가셨는데 이것만은 지켜라. 여러분 그 메시지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 일은 여러분 단순히 교인 숫자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자를 만들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세상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다시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만드는 말씀은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여러분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제자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남기신 이 제자 만들라는 마지막 지상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재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제자 만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는 참 많은 교회가 있어요. 한국에 비행기 타고 가면 밤하늘에 보면 십자가 네온 사인만 보인다고 하는데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교회 가운데 메가처치라 그러잖아요. 대형교회라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교회가 많고 여러분 힘 있는 교회도 많은데, 그런데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교회들이 여러분 여러 가지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 예배당으로 앉혀놓는 데까지 성공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교인들을, 그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들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드는 일에는 실패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인과 제자는 다릅니다. 교인은 누구나가 여러분 우리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라고 쓰면 돼요. 그리고 한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회 새신자 등록부에다가 서명하시면 됩니다. 내가 오늘부터 이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러면 교인 됩니다. 교인 되기 위해서 특별한 조건이나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누가 제자입니까? 첫째, 제자란 여러분 배우는 사람입니다. 제자의 뜻은 배우는 사람이에요. 제자란 여러분 헬라어 원어는 마세테스란 단어예요. 이 마세테스란 단어는 배우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의 제자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건 선생이 있어야 됩니다. 스승이 있을 때 제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스승에게서 배우는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는 내가 삶의 모델이 아닙니다. 제자는 여러분 내가 인생의 기준이 아니고 여러분 스승이 내 인생의 모델이 되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움은 단지 스승을 통해서 어떤 지식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승의 삶을 전체를 배우는 거예요. 그분의 사상, 생각, 철학, 그분의 삶, 모든 것을 여러분 배우는 것이,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스승이 되셔서 그분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모델이 되어서 주님을 통해서 배우고 여러분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여러분 모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당신은 나와 다른 것 같아 라는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배우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미국 사람들은 조사를 해보면 그들의 여러분 항상 모델이 16대 에이브람 링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스승이 에이브람 링컨이십니까? 요즘 보니까 그 나훈아 씨가 부르는 테스 형이라는 노래 있는데 혹시 그분 아니에요? 소크라테스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인생의 스승을 모시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스승이 되셔야 돼요. 더 나아가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둘째, 제자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영어의 디사이플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디스코라는 뜻이 있는데 따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제자란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는 말을 많이 안 쓰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나를 믿으라는 표현보다도 나를 따르라는 이 표현을 주님께서 많이 사용하셨다는 뜻을 아셔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따르지 않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문제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자기는 따른다 그러는데 여러분, 따르지 않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따른다는 말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좋을 때만 따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요, 군중과 제자를 분별하셨어요.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3년 동안 공생에 수많은 무리들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군중을 예수님은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군중과 제자의 다른 점이 뭘까요? 군중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유익에서 벗어났을 때는, 자기의 생각과 다를 때는 하시라도 예수님 떠납니다. 하시라도 교회 공동체 떠납니다. 제자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아니라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자칭 제자입니다. 명목상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때로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대가 지불이 없는 제자는 군중은 될 수 있고, 무리는 될 수 있고,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참된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주여 삼창한다고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제자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4, 26절, 27절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보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굴까요? 가족입니다. 가족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부모, 형제, 처자 다 버리라는 얘기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도 끊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삶의 프라이어리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주님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 없는 제자는 불가능합니다. 참된 제자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 어떤 손해를 여러분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떤 면에서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도전이고 참으로 불편한 길입니다. 때로 손해를 각오하고 희생하며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 길을 좁은 길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제자가 되는데, 여러분 제자 되고 싶다고 구호로 외친다고 됩니까? 성경은 그 제자가 되는 비밀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지기 위해서는 삶의 프라이어리티가, 정말 삶의 우선순위가 입으로만 주요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려면 한 가지 붙드셔야 돼요. 그게 뭘까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쫓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따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의 삶은 다른 말로 뒤집어 얘기하면 주님의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지려면 내 자신의 만족이나 내 꿈이나 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쓰는 말로 여러분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면 십자가로부터 멀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자의 길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렵지만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하반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약속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모든 백성에 주신 하나님의 여러분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는 최고의 복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자 되는 것입니까? 건강한 것입니까? 자녀 잘 되는 것입니까? 우리 기도 내용, 여러분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무슨 기도들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라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최고의 축복을 주신데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축복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지십니까?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omnipresence, 여러분 science, potence,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 제자 만드는 일이 내 삶의 여러분 목적이 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사명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표정이 아니신 것 같아요.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제자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마지막 남기신 유언과 같은 이 마지막 한 말씀이 제자를 삼으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대충 넘어갈 주제가 아니에요. 이건 매일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3년 반 동안 공생활 생활을 한 동안에 한 가지 일에만 주목하셨습니다. 뭐에 집중하셨어요? 제자 만들 12명의 제자 세우는 일에만 집중하셨습니다. 만일 교회가 이 제자 만드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가 뭐 구제를 하고 전도를 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자 만드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 교회는 교회 간판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이름을 바꾸셔야 됩니다. 토론토 우리 제자교회가 이 제자를 만드는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이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토론토 제자 커뮤니티 센터로 바꿔야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 제자 만든 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삶으로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붙드셔야 됩니다. 십자가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십니다. 정말 내 생각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뜻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죽자 살자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 하나님의 꿈은 딱 하나입니다. 제자 만들라는 것입니다. 나 닮은 사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우리 모두 누리시기를 또 이 토론토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교회의 사명,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토론토 제자교회가 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주 앞에 인도하며
저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적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토론토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설립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제가 두 가지를 꼽으라 하면 교회라는 단어와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다 갖다 붙여 쓰시는 토론토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설립을 축하드립니다. 다들 아시지만 교회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제자죠. 예수님께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모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토론토 제자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작년 11월 1일 첫 예배를 드리시면서 시작하셨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각자의 간증과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제자로 불렀다. 제자교회 성도로 함께 가자라고 부르시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토론토 제자교회가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부르시고 모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자교회는 이미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제자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냐? 오늘 일단 목사님께서 귀한 메시지 주신 것처럼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 교회와 제자를 다 갖다 붙여서 쓰시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이 토론토 땅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있다. 정말 그런 소식이 들릴 때 여러분의 교회 이름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 설립을 축하드리고요. 정말 제자교회가 정말 제자교회로서 쓰임받길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팬데믹 시기에 이렇게 교회마다 어려운데 새로운 교회가 출발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 김성미 목사님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서 우리 사모님과 또 목사님 그렇게 행복해 하셔요. 그전에도 목회를 경험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사역에 힘을 쏟았지만 교회 하시고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정말 보고 여러 가지로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김성미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선교하는 일에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선교사들 얘기를 듣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게 되면 김 목사님이 가만히 있질 않으세요. 당신이 교회 개척하시고 어려운데도 지난 금년에도 참 얼마나 어려운 선교사들 선뜻 내놓으시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야 어떻게 참 이렇게 주님 앞에 또 선교하는 일 마음을 기울이실까? 사람들이 다 돈의 영향을 받잖아요. 참 그런데 이렇게 저희랑 같이 나눠서 선교지를 돕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옆에 있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또 목사님들 여기 많이 오셨는데 우리 김 목사님한테 해서 같이 또 선교하자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만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교파의 교회가 많지만 사실상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이 주라는 고백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교회 주인은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교회라고 해서 장로들이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장로교회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예요. 어떤 이 교회는 정말 주님이 왕 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신 현현,
주님이 이 땅에서 계시고 승천하셔서 자기 몸을 남겨준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2의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부부관계를 얘기하면서 에베소장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란 말이 신약에 예수님 2번 말씀하시고 바울이 교회란 말을 썼는데 교회를 위해서 자기 주신 목숨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목숨 주신 교회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참 이 교회가 그렇게 귀중합니다. 교회 많죠. 뭐 죄종들 많지요. 그런데 정말 교회가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은혜를 받으면 교인들이요 엄청 바꿔지더라고요. 안 바뀌어지는데 바꿔지더라고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면 사람들이 나가서 활기차서 생명력 있게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 직장이 회복이 되고 삶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게 되고 세계관을 가지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큰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얼굴입니다. 예수 닮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집안의 자녀들 여러분 다 길러보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특별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하나 둘 자식도 얼마나 속속 있는지 제대로 기르지 못하잖아요. 교회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고 직업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 주도권을 가지고 한마디씩 하게 되면 그게 목회자로는 부담이 됩니다. 목회는 교인들이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제자 삼아서 세상에 보내서 그들이 예수 믿고 예배 공동체 만드는 겁니다.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예. 자, 은혜 받으시고 순종하고 따라가시면 교회가 되나가더라고요. 소신 있게 할 수 있도록,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도록. 목사들이 기죽이면요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목회가 목사님이 어려워지면 교인들이 어려워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참여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리치몬드에 우리 노예도 교회가 저 위에도 있지만 참 귀한 교회입니다. 여기 와서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싱클레어 퍼거슨, 이 조직신학의 대가인 그 교수님이 교회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최고이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만큼 다른데 어디에 둘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또 가르치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잘 받으시고, 이 제자란 말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님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인들은 삶의 질이 뛰어났습니다. 그들은 다 칭찬을 받았어요. 교인들 소속된 사람 다 칭찬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의 숫자를 더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들, 또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 우리 김 목사님, 또 목사님들 다 우리 김 목사님을 사랑하고 후원하고 밀어주고 있는 그러한 귀한 교회입니다. 아무쪼록 이 지역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제자교회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충성된 교회 교인들이 만들어진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행복해 한다고 했는데 전에 교회에 있을 때도 행복했어요. 늘 행복합니다.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할 뿐이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 그리고 와주신 또 많은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I forgot your name. Sorry? David. 우리 이 교회 목사님이신데 우리 와주셔서 thank you for coming, Reverend David. 그리고 조성준 장로님 어디 계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하고 또 우리 정과일 목사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많은 저를 좀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예, 하나님이 다 아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목사님들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잘 담고요. 주님이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승천을 하셨지요. 승천을 하시고 주님의 몸을 이 땅에 남기셨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죠. 왜 남기셨을까?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목사님들 주신 말씀처럼 첫째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의 제자 삼으라고. 저는 이 주님의 뜻을 잘 가슴에 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참 그러한 교회로 세워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몸부림을 칠 것이고요.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토론토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매진해 나갈 테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소식을 좀 전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노회정 목사님, 우리 정창석 목사님이 섬기시는 밀턴 안인 장로교회, 우리 목사님이 내년에 은퇴를 앞두고 계신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셨겠어요. 근데 기도를 하시는 중에 저를 기억나게 하셨고, 또 그러는 중에 저한테 의사를 물으셨고, 또 제가 이 교회를 세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이 보통 신실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는 말로 하기에는 너무 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제의를 안고 제가 2주 정도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밀턴 안인 장로교회랑 이렇게 하나가 되는 가운데 모든 걸 다 양보를 하셨어요. 교회 이름도 양보를 하시고 여러 가지 다 양보를 하셨어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우리 토론토를 빼고, 토론토 자를 빼고 제작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토론토 성전, 밀턴 성전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으로 제가 추대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여러분 참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굉장한 사명을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참 귀한 사역을 하셨는데 감사하고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제작교회가 우리 목사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땅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분, 그분의 참 몸된 교회로 손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합단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 말씀은 우리 주보를 좀 순서지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끝나면 친교 마련되어 있고요. 자그마한 선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귀한 시간들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소인구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새롭게 뜻 가운데서 세우신 제자 교회와 섬기는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위에와 앞으로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과 사역들 위에 또 여기 함께 모이신 모든 분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